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어쩌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우리가 넘어야 될 큰 산인 것 같고요. 이 구절이야말로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가장 힘든 구절이기도 하고요. 가장 복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미친 짓이다. 사랑은 제정신으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끝에 보시면 여러분 알게 되실 텐데요.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은 미친 짓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저희 때는 유치원 다니기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첫째 아들이라고 유치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유치원에 갔더니 한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저희 엄마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나 크면 쟤하고 결혼할 거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살고 있는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여자랑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을 저희 어머니한테 했을 때요, 저희 어머니가 웃으면서 그래 해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어린아이가 와서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 결혼의 의미가 뭔지는 알겠습니까? 가끔 예쁜 딸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난 나중에 커서 누구하고 결혼할 거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런 딸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빠는 저 멀리 보내고 딴 남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과연 지금 결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선 두 사람이 결혼이 무슨 뜻인지 알까라고 가끔 주례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둘은 지금 너무 좋죠. 그런데 실제로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 단순한 것만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결혼의 모든 그 원인과 이유는 사랑 때문에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사랑을 알고 있나? 옛날 사람들은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꼭 대답을 해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 각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부분의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로맨틱한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 신혼여행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은 걸 보내니까 이야, 그게 사랑이에요. 호텔방에서 브런치 놓고 둘이 와인잔 뭐 이렇게 하면서 탁 쨍그랑 하는 이런 모습.
서로가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고 서로 얼굴만 봐도 행복한 것, 지금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라는 그 표정, 그 신혼여행 때 그 표정 같은 것이 우리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아마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혼식 때에,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도, 아니면 세상에서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많이 반복되어져서 우리들에게 들렸던 말씀인데,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에 와보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랑은 미친 짓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사랑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 이런 소리는 안 할 텐데,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쉽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함께 볼 텐데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은사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요, 사랑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은사라면, 선물이라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구원처럼, 다른 은사들처럼 우리에게 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장 이전에 12장 마지막 절인데요, 3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뭐 기억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은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은사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9가지요. 9가지 은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에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9가지의 은사가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쉬울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투자를 해서 자본금을 주셔서 그 자본금으로 나아가서 제가 장사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은사를 가지고 일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그 9가지 은사 외에 오늘 더욱 더 큰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9가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이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고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키면, 뭐 구글이나 이런 데 키면은요, 가장 최단 거리,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그 중간에 사고가 났다든가 정체 구간이 있으면요, 다른 길로 이끌고 인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에 최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여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일해 나가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은사인 이 은사를 받아야만 신앙이 마치 지름길을 탄 것처럼 빨리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또 그 이 은사를 가져야만 다른 모든 은사들이 빛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장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뭐 잘 아시니까 뭐 제가 굳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 같다라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 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언의 능력이 있고 뭐 어떤 비밀을 아는,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주고 구제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의 무게와 이 사랑이라는 은사를 저울에 달아보면서 나머지 9개의 은사들과 저울을 이렇게 다르면 나머지 은사들은 휙 하고 위로 올라가고요, 사랑의 은사가 무거우니까 사랑의 은사는 밑으로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은사는 없어도 좋으니까 사랑의 은사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것이니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의 은사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뭐로 조금 생각해 볼까라고 생각해 보다가요, 음식점 생각해 봤어요. 음식점에 있으면은 뭐 셰프라든가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에게 오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릇, 플레이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급 식당에 가면 고급 플레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팅하는 그 기술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이 플레이트에 아름답게 담겨져서 손님에게 와서 그 음식을 보고 먹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만약에 그릇이 없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 모든 것들은 다 손님까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매일 하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고무줄 없는 팬티, 물 없는 사막, 이런 소리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든 거, 왜 사랑이 지금 이렇다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사랑은 은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자꾸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 사랑이 뭔지 알아. 그리고 나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난 그래도 사랑해 라고 하면서 난 사랑을 알고 있고 사랑을 한다는 말 때문에 이 사랑이 은사라는 생각을 자꾸 착각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이 은사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9가지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9가지 은사들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은사들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9가지 은사가 실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은사도 훌륭했고요, 방언의 은사도 훌륭했고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훌륭했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은사하면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문제는 마지막 있어야 되는 사랑의 은사가 없고 나니까 바로 이 9가지 은사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가장 주범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는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문제를 안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주무시더라도 교회에서 주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이유는요, 많은 은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 아이의 손에 담겨져 있는 칼과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셰프의 손에 담겨진 칼이라면 그 칼은 많은 요리를 하는 고급진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어린이 손에, 아직 미성숙한 아이의 손에 그 칼이 담겨지면 그 칼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실은 미성숙한 사람들의 손에 그 삶에 이 은사가 잡혀지면 그 은사로 내가 잘난 척을 하든지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웃던지 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은사가 많다라는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더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교회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어떤 한국 교회는요,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만 드리자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은사로 너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나니까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카는 목사님의 지인이 4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서 죽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제 주사로만 연명했었답니다. 그의 육체에 주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그 사람 지인이 이를 악물고 참고 또 견뎌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가 그렇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뭐 했기 때문일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어떠한 고통도 참고요, 자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거의 살신성인을 해도 그렇게 하면서 참을 만큼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잘 참은 것,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근데 그 옆에는 목사님이 병원을 찾아갈 때마다 그분 옆에는 4개월 동안 밤이고 낮이고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 남편과 함께 고통을 나눈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병상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아내, 이 아내는 자기의 고통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남이죠, 자기 남편의 고통을 생각해 주면서 이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남편의 고통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
여러분 실제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절대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건 내 거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이니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 개도 될 수도 있고요, 고양이도 될 수도 있고요, 내 소유도 될 수 있고요. 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혀 나와 관련돼 있지 않아서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돼? 이거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남을 사랑해도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수련회를 가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지금 물에 떠내려가는 아들의 마지막 손을 붙들고 아버지도 떠내려갈까 마지막 손을 놓고 그 아들이 물에 이렇게 익사를 한 그런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평생 남더라고요. 그 아들 손을 계속 붙들고 있었으면 물에 함께 쓸려가니까 마지막에는 손을 놓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자기 생명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일부러 누구를 위해서 주었냐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었답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정말 이런 희생이 의미 있다,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저와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60억이 더 되는 70억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훌륭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착하고 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참 그냥 나는 있다가 없어져도 별 티가 안 나는 사람 같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아까 우리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그냥 죄인이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인 같은 개수 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는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의문부호만 생겨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사랑이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발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사랑과는 동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도 하고 저런 헌신도 하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랑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성가대로 방송부로 찬양팀으로 셀리더로 저 같은 목사는 목사로 하나님께 할 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한 일만큼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참 많은데 그 모든 말은 다 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하도록 만든 그 원인, 그 근원이 무엇인가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안 넣은 음식은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맛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 맛이 없다는 말은 그 맛이 없다는 말과 틀린 맛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맛이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이건 음식을 정말 누군가 참 잘 만들었어요. 하여튼 잘 만들어, 본인은 열심히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때 맛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소금이 없는 거는요, 이건 잘못 만든 문제가 아니라 소금이 빠졌다는 거예요. 소금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산해진미로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플레이팅도 잘하고 보면은 소리가 날 정도로 대단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소금 하나가 빠지고 나니까 거기에다가 맛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 안에 없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음식이 다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내 딴에는 열심히 했죠. 내 딴에는 수고했죠. 나는 그래도 헌신했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대단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까? 어떻게 저렇게 구제를 할까? 야,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한대. 정말 그 자체로 보면 너무 대단한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했던 이유는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그런 짓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4절부터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며, 이 구절을 한 절씩 다시 한번 짚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천히 묵상을 해보니까 내한테 진짜 이럴까? 이런 모습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참기는 참지만 잘 못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한데요, 우리는 때로는 참 포악해요. 사랑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잘나도 티를 내고 싶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요, 누군가 내 이 모습을 좀 알아줬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입이 근질근질거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겸손한 척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한 자로 섰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예 라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무례히 행할 때도 참 많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착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누군가를 보면서 자꾸 시기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일 없습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나도 내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때때로 생각하고요, 성을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어떤 때는 우리의 성을 못 참고, 요즘 분노 조절 장애,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분노 조절 장애는 마동석 씨 앞에서 주먹을 휘둘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게 분노 장애건 아니건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화를 못 참고요, 성내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는데 우리 반대예요. 모든 것을 안 참으며 모든 것을 의심하며 모든 것에 조급하고 못 견딥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은 신앙의 현주소는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들, 아직도 신앙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신앙생활에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던 이 많은 시간을 살았다고 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이 13장 4절부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비추어 보면서, 마치 거울처럼 내 마음속에 비추어 보면 이것도 조금 걸리고 저것도 조금 걸리고, 실은 이 모습들이요 저에게 걸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아까 얘기했던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는 말, 사모하는 말은요 그냥 그것을 원하는 것과 더 달라요. 갈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하나님,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거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거보다 저한테 진짜 필요한 건요 사랑의 은사요. 이 사랑의 은사가 내 안에 있어야만 내 삶이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충성된 종,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로 한번 펴주세요. 사랑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은 일적인 측면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하면 되고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안 일하면 됩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든지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일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찬양팀도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바이올린 켜니까 너무 천상의 소리 같아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와 있는지 여기 와 있는지 좀 그것도 헷갈려요. 그러면 찬양팀도 너무 잘하고 오늘 찬양팀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10명 모이는 곳이라서 뭐 찬양팀도 바이올린도 방송팀도 없고 한다면은 그냥 제가 혼자서 목소리로 찬양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따라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심, 그 뿌리에 있는 그 마음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것들, 일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뿌리에서 영양분을 잘 받아와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좋지 않은 나무는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이 없겠죠, 뭐 수분이 없겠죠,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 나쁜 나무가 맺는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 그 부분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심,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사랑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데,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인 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가 은사를 일컬어 성령의 9가지 은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변하게 하고 유익하게 했어요. 근데 이 성령의 19가지 은사는 미성숙한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때는 일하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분열이 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같은 일들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사랑의 열매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유하는 과일은 포도나무예요. 왜 포도나무를 했을까요? 사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사과 12개요? 아니에요. 이 9개는 다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다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 화평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온유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아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충성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비해요. 여러분, 실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사랑의 다양한 측면을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포도에 비유해서 사랑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다 마음, 성품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성품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는지, 미성숙한 그 마음이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게 되는지. 제가 2023년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다가요, 히브리서 6장 2절의 말씀 가운데 마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작년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기도회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셨으니까 이제 좀 깊은 곳으로 나아가 보자. 이제 완전한 데로 나아가 보자.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볼 수는 없을까? 라는 그 은혜, 그게 바로 깊은 데로 나아가라, 그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그 안에 받게 된다면 그 다음에 갖게 되는 그 9가지 은사는 모두 다 빛이 나는 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빛이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방언과 예언은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 같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로 변질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번 8절 말씀 펴주세요. 이렇게 사랑해 드세요.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잠깐 놔주시고요. 사랑은 영원하답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영원한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대요. 그러니까 이 은사들이죠, 이 땅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은 이 땅에 있는 지상 공동체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할 때까지는 다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딱 가면은요, 이 은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엔 사랑만 있어요.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랑을 나누는 곳. 그래서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어떤 셀이 목사님 올해 진짜 우리 셀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물어보면요, 그 셀이 왜 행복하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셀 리더는 셀원을 생각하고 셀원은 셀 리더를 생각해서 집사님 셀 리더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셀 리더는 셀원들을 챙겨주셔서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우리 함께 헤쳐나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상대편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요, 아니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끝까지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은사 좋다, 이 은사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니까 우리 같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은사가 필요해.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 너의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리새인 친구들이 많이 왔겠죠. 그렇게 식사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죄인 여자 하나가 갑자기 그 자리로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미친 짓이죠 여러분.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야 저 여자 그만. 만약에 예수 랍비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다면, 저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다면 저 여자 지금 하는 짓 못하게 했을 거야. 이 식탁의 자리, 이 신성한 자리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을 접대했던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시몬아, 너는 나를 접대한다고 말하고 이 식사에 초대하면서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나를 대충 대접했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나의 발을 닦고 향유로 나의 발에 바르고 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47절 정말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 뭘 보신다고요? 사랑이요.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시험을 보러 갈 때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 출제자의 의도. 왜냐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 왜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냈는지를 알고 그 사람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풀어보기 시작하면 훨씬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3장은 우리들에게 출제자의 의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말 쪽집게 가외 같아요. 예수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너희 안엔 사랑 없어.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삶 가운데 보여줬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살기만 해라. 이렇게 살면 너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너의 삶 가운데 죄의 용서, 너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저는 고린도 교회에 너무 감사해요.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있었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고, 바울이 편지를 썼으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는요 힘에 겨운 말씀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에겐 더하고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부부싸움이라도 한 후라면, 그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서 있다면 이 말씀은 정말 듣기 힘든 말입니다. 아이, 성경은 그렇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든 일이 있겠죠. 목사님은 이런 일 안 겪어보셨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그리고 우린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도 이런 경험 안 겪어보셔서 그렇지, 나처럼 고난 당해봤다면, 나처럼 어려움 당해봤다면 주님도 그런 식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이야기예요. 네가 아직 안 죽었구나, 그 얘기겠죠. 우리가 못 참겠다라고 얘기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죽어야 돼, 더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어야 돼. 그리고 나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진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부활의 능력이 그 삶 속에서 역사하여져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은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 사랑 못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이것,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마음에 품고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한번 다시 펴주실래요? 우리 천천히 한 번만,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